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이르되 백성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니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왕왕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들이 나오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지만은 예수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 등 성경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의 사례를 보면은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던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울 왕이 뭐가 문제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 왕의 선발 과정을 한번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국가 형태를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번역하면 뭐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국가의 지도자가 주로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다스렸는데, 이제 마지막 사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늙게 되자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뒤를 잇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성도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왜곡하고 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일들을 빈번하게 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여러 이민족들 사이에서 불안하던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왕을 요구하는 이런 빌미를 주게 됐던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무엘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끝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인 나를 왕이 되지 못하도록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왕의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것들을 먼저 경고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 앞에서 달리게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며 천부장, 백부장을 삼아서 또 왕의 땅을 경작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은 병역의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들들과 노비들을 끌어다가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왕의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졌습니다만은 전쟁이라든가 특별할 때 하게 되는 노역의 의무, 징집의 의무를, 징발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게 될 것이다. 11조의 의미, 그러니까 조세의 의무를 지금 오늘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을 택할 테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제 기름병을 가져. 그 당시에는 어노인팅이라고 국가의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습니다. 예.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여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고 신장이 매우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기브아 땅이며 기스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급한 나머지 자기가 그 제사를 집전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울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블레셋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오늘날 중간 지점이 있고요. 이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팔레스틴이 있는데 오늘날 팔레스틴하고 그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블레셋이 원주민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마찰을 일으켰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왕 2년 때, 둘째 때 사울의 왕 요나단이 블레셋군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군들이 대거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블레셋군의 규모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해안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 왕이 이제 선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마 블레셋이 그 핑계로 해서 아마 점령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그런 준비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사울 왕의 군대는 총 3,000명이었어요. 2,000명은 왕궁에서 자기가 이제 지휘를 하고 1,000명은 이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이 베냐민 기브아 땅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집하고 자기 아마 고향 근처를 아마 이제 방비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이제 길갈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인 이래가 지나도록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보호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아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한두 명씩 이탈하기 하는 그런 조짐이 이제 보였던 것이죠. 사울은 급한 마음에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모든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그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제사를 집전하는 거 보고, 왕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아주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 제사를 드리느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니 선지자께서 이래가 되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는 않고 우리 블레셋 군대 이 유형의 겁을 먹은 이 군인들이 흩어짐으로 나로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의 입장에 우리가 됐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전리품을 좀 남겨둔 사건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 그러니까 이집트 쪽이죠, 남부 쪽에 있습니다. 이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아닙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어요. 형제집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길을 통과를 못하게 하고 자기들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사람과 짐승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채용하지 않고 포로로 잡았고 소와 양 같은 소유를 진멸하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없었지만은 가치가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은 없애지 않고 따로 보관을 해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또다시 책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기가 아각을 포로로 지금 잡고 있고 소와 양은 제사로 쓰려고 살려둔 것이다. 좋은 것을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전리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쓸만한 것들을 남겨둬서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부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떠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그 후에도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왕권을 행하면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고 전투에서 할 때마다 피해서 결국 블레셋과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받게 돼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은 사울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 사정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택했던 이 사울 왕을 이렇게 가혹하게 징벌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 왕은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인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그 예배를 집전한 것은 사무엘이 지체했기 때문이고 자기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얼핏 보면은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는 예배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 원래는 예배죠.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만나주는 그런 의식이에요. 우리가 얼핏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깨끗한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해서 제사 드린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인 레위 족속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방법과 절차를 그대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지지 않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초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한 그런 벌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제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대적들하고 지금 바로 이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많은 적군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군대가 지금 2,000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1,000명은 뭐 지금 기부하에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최선을 안 드릴 수가 없다고,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결혼을 5번이나 하고 8번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고, 정말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해서 아침에 물을 길러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기구한 여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팔자가 바꾸게 된 것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회합일 뿐이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두 번째 잘못은 예배 제물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사울왕 입장에서 백성들이 전리품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리품을 아마 정말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저희가 아각을 포로로 잡았는데 사실은 이 아각은 누굽니까? 자기 조상, 자기 지금 같은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손자인, 그래서 아마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좀 어렵게 하더라도 죽이고까지 하지 않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각을 아니면은 포로로 잡아놓고 여러 가지로 또 자기 전략적인 그런 방법을 구사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각을 포로로 잡아놓고 죽이지 않은 겁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와 양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끗한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들이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벌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울왕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았더라도 그가 그 생각하는 탐욕, 또 자기 어떤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 있겠죠. 제사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죽음의 벌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짐승을 택해서 사람이 대신해서 그 제물을 이제 번제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거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제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장대에 뱀을 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려준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대에 달린 뱀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이 제물은 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물로 바쳐드렸던 정결한 짐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제물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제물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형식적으로 무슨 뭘 맞추기 위해서 그런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이지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해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복을 보고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샘플이 되는 그런 선택된 민족이요. 그 선택된 나라, 그 민족의 국가에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 자기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나라를 근본적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울이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 제사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무슨 재벌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바로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지기 위한 결정적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과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라는 직임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택함을 받았지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다 차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함으로써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 우리를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